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결과를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도다 라고 하는 칭의를 얻게 된다. 그것을 우리 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칭의, 너는 의롭도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된 그러한 자들은 칭의에 따르는 세 가지 결과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나오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불화라고 하는, 화평치 못했다고 하는 말은 좀 약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같은 땅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원수가 돼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를 가지고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러한 원수지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담 안에서 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또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벗은 걸 물었느냐?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죄 지었기 때문에 숨었는데, 말도 참 교묘하게 강교하게 그렇게 하나님 속이려고 말을 한다. 이 모든 죄성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정확히 말해서는 죄 지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이 아담이 죄의 지적을 받고 나서도 그 마음이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왜 하필이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 전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과 그러한 이 증오감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서는 이 사람은 타국에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타국에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소출 중에서 얼마를 좀 이제 받아야 되겠기에 이 종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이 주인이 보낸 종을 가지고 이 농부들이 막 때려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소출 다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내봤더니만 이번에는 막 능욕을 해가지고 막 또 보내고, 또 종을 계속해서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 종을 죽이질 않나. 이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최후로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종들을 보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 아들에게 그렇게 설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저들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어 있으니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 종들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줬지만 참 선지자들을 그렇게 능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더니만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적대감이 강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저들은 주인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렇게 증오했다. 아유 못된 사람들, 유대인이 못된 사람들이야.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많은 백성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참으로 원수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세요, 공의로우세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1장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는도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맹렬한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맹렬하다. 기세가 몹시 세고 싸나운 진노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들이 누구냐? 제일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저들 무서워할 거 없다. 저들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아니겠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도 죽일 권세도 가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지옥에 넣어서 완전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지옥은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서도 그 우리 비트코인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수조 원의 이렇게 손실을 끼친 사람은 지금 막 미국 법정에 들어오게 서게 되었는데, 미국 법정에 쓰면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이 완전히 무기징역이 막 되는데 한국에서는 50년만 감옥에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니까 50년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게 낫지. 한국에 보내줬어서 한국 법정에서 내가 재판받겠습니다라고 한다는데 50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법정 앞에 가가지고 몇 년형을 선고하느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좌절되고 낙심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몇 년 동안 감옥에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길이 없어요. 영원한 불도 꺼지지 않냐고 벌레도 죽지 않냐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고민하며 영원히 형벌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원수지간 가운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어. 이 원수지간인 이 관계를 인간은 어떻게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해시키려고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도다.
화목제물 세우셨습니까? 그 화목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도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어찌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그 원수과의 관계를 푸시고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대로 화목제물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증오와 미움과 말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 감당해야 될 형벌을 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화목케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도다. 화목하게 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아들이 이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구속을 이루어 주었으니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우리 계속해서 구역 예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 돈이나 값이나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믿기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의롭다 해주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우리를 칭의해 주십니까? 의롭다 해 주십니까?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믿는 자를 너는 의롭도다 라고 칭의해 주시니, 하나님이 한번 칭의해 주시면은 번복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세상 법정에서도 대법원까지, 슈프림코트 대법원까지 가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가가지고 아유 대법원에서 실수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최고 법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려지면 확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더 높은 대법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도다 라고 판결해 주시고 선고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를 의롭다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 관계를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너희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에 갈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은 자격 없다, 내가 너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무슨 일을 행한 줄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평화한다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우리를 마귀가 와가지고 막 정죄하면서 송사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자다, 자격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만 로마서 4장 5절,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느니라. 마귀야,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내 공로 때문에 구한 거 없다, 나는 일하지 못했다, 경건하지 못한 자다. 그렇지만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저희들은 이기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늘 불안해야 돼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마치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안 후에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평안을 주시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간다 할지라도 임종 때에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그러한 이 성도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모든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찬송 가사, 우리 장례식장이라든가 많이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43장.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 쉴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마귀가 와가지고 너가 무슨 영광 집에 가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냐, 너는 부족하다, 너는 경건치 못한 자였노라 라고 말한다 하시라도 아니다, 나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도 평안하게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길 줄 아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칭의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란 것,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공로없고 믿음으로, 다만 여기 지금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헬라 단어가 소개라는 말이나 아련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만나뵈는 것을 거기에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데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이자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 당신의 성도에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서 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찬송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세전을 너를 선택하였고 보배로운 피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금 지명하여서 내 앞에 서게 했느니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묵묵부답으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도의 참으로 복된 누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참 깊이란 교제, 이것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많이 누리는 분들. 그 중에 저는 제일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아시는데, 이름이 좀 길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은 1718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9살까지만 2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인디언 선교사로 거기 뉴저지라든가 델라웨어라든가 이 펜실베니아라든가 그쪽에요, 이 3,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인디언들을 선교를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인디언 선교사로 해가지고 뭐 빚가부쩍한 막 업적을 내가지고 그러면 유명하다 그러는 것보다도 29살 젊은이가 몇 년 동안 인디안 사역을 하고, 물론 이제 예일대학 중퇴했는데 예일대학 다니면서 어려운 과정도 겪었지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일기. 그래서 이게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일기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마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책이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제 나중에는 그 딸과 이제 저기 하는 사위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자인데, 이 일기를 이제 죽기 전에 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그냥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본인한테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 데이비드, 내가 이 일기를 보는데 너무 나에게는 감동이 되는데 이 일기를 좀 책으로 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읽게 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허락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그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많은 기독교 막 이 위인전이라든가 이 책들 가운데서 넘버 1 제일 1번에 나오는 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은 저는 뭐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의 그 내용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 제가 뭐 두 개지만 그냥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대학생 할 때 제가 그분이 했던 그 내용인데, 1740년 6월달의 일기입니다. 나는 벌판을 한낮에 홀로 걸으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로움과 기쁨을 맛보았다. 만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항상 거기 머물고 싶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싶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들 사랑하게 됐어요. 온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였고 내가 누리는 것을 그들도 누려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열망했다. 천국 생활을 조금 맛보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일기에도 저녁 헌신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였고 말할 수 없는 새로움을 누렸다. 하루 이틀을 지나며 나는 종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많이 누렸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 뭐 빛가번쩍한 뭐 그런 기적과 이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내용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렸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교제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4장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은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영어 성경 어저께 제가 타이프 칠 때 보니까 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를 가지고 foretaste 미리 맛본다는 거.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구나.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 맛보.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바쁘고 힘들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 quiet,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영광 맛보다 누리도다 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결과는 이제 소망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한 거 보니까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지만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와 화목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 하나 영생 복락에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고난과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85장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맞대고 볼 그 얼굴을 뵐 때야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천국에 갔다 온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해보면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대단한 기쁨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것이요. 그 중에 한 예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우리 개척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원당에 있어. 원당이라는 곳을 여러분 한국이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원당이라는, 경기도 원당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인가 서울 변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원당에 있는데 원당 옆에가 일산 신도시예요. 그때 이제 일산 신도시가 막 들어서게 되는데 이 원당 여기는 이제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낡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일산 신도시에 막 몰려드는 것이,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당에 있는 개척교회로 있는 이 교회는 일산 신도시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교회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지. 그냥 산속에 절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기 많은 곳에 가려면은 우리도 저 일산 신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참 교회를 세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원당에 있다가 교회가 그렇지만 개척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빨리 일산에 들어가야 돼,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힘이 좀 생기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산 신도시에 이제 상가 건물에 2층과 5층을 임대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5층은 이제 5층 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반이구나, 반을 예배로 삼고 2층을 가지고 이제 교육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신축 건물이래요. 신축 건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당의 구도시에 있다가 신도시에, 사람 많은 신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신축 건물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려면은 몇 달이 걸려요. 그냥 그 전에라도 우리 빨리 그 옆에 어떤 허름한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지하 공간을 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빨리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그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옆에 이 아주 어두운 컴컴한 그 지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 우리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기둥도 여기 있어가지고 별로 교회당으로 좋지 않은 데지만 그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지금 몇 달 후에 있으면은 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일산 신도시에 이거는 과장된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60, 70명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주일날에는 밥 먹고 모든 성도들 다 나가서 전도 저녁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죠. 일산 신도시 전도해가지고 샅샅이 아마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 참 열심히 진짜. 그때의 감격이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이 나는 것이요. 그때 성도들이 아무리 지하 캄컴한데 별로 좋지 않은 데 있다 할지라도 몇 달 후 우리는 이제 저기 들어간다 그 말, 저 건물에 신축 건물에 이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몇 달 후 저희들이 그런 것이에요. 며칠 후 우리 저 요단강 건너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곳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쁨, 몇 달, 여기 지금 낙후돼 있고 좀 불편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몇 달만 있으면 저 이제 새로운 교회당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소망 중에 즐거워했는데 이것이 소망을 누리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 세상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환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환난도 당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주를 위한 환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환난. 그렇지만 이 환난이 그 소망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약화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거나 꺾여지지가 않네요. 왜?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히려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4절에도 보니까 뭐뭐 하는 줄 알미로다. 여기 알미라는 것은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모든 게 짜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행사하고 이것을 말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겨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2월달 달력을 보니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신앙 인격이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게 하시고
그러한 연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인내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잘 참아 나가는 것 가운데 연단받은, 정금 같은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중단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줘. 하나님이 그냥 환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들이 환난을 줘가지고 환난 너희들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중단에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환난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고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절 6절 말씀 아니겠어요? 6절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속을 이루시고자 그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자는 말할 수 없는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우리 찬송가 요즘 오늘 설교 보면 많이 나오네요. 찬송가 410장.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그래서 교회당이 이제 그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33살인가 30대 초반인데 이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세 분이 안수 집사가 됐어요. 두 분은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데 교회에서 재정을 맡대. 재정 집사가 열심히 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를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근데 저희 그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안수 집사가 됐던, 그 당시엔 안수 집사였었는데 우리 이 이재문 장로님, 나중에 장로가 되셨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잘 아는 거는 그분도 은행원이었었고 저도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분은 보람은행, 나는 동아은행, 다 신설은행이었었어요. 보람은행이 저희 은행보다 더 나중에 됐나 하여튼 좀 컸던 은행이었었는데, 이분이 그 보람은행 과장인가 있었었고 저는 이제 이 은행에 동아은행에 이제 대리로 있었었는데, 이분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보람은행에서 막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열정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크리넥스 티슈 우리가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크리넥스 티슈가 보편화 안 됐을 때는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는 두루마리 그거 화장지가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은 막 눈물 콧물이 나요. 그건 인간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자 그런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상대 나오셨어요. 지식인이셔요. 근데 목사님만 설교를 하면은 막 눈물 하시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를 다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갖고 다녀요. 항상 예배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비치해 놓지만은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이
새벽 기도에 보라문행 과장이 돼가지고 바쁘고 그러는데 교회부터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서는 누구보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서는 곧바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근데 그냥 그 영업 실적이 전국에서 막, 아니, 이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인간관계가 막 속에 해가지고 인간관계 넓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막 그 예치를 해, 돈을 예금해주는, 거액을 예금해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그냥 고속 행진을 해가지고 이제 지점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지점장이 돼서도 이제 전국에 막 그 경쟁을 하는데 매 주마다 그 실적을 파악하거든요. 예금고가 얼마나 올랐나. 근데 계속 1등을 하신대요. 계속 하나님이 또 어떤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맨날 간증이 넘쳐요. 그냥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울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 한 번은 이 장로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목사님,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도 다 기도 끝나고 들어가셨는데 둘만 있었었는데 그냥 예수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아마 그 찬양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하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춰가지고 나중에 그 출근 시간도 늦는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나중에 막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좀 이상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 그냥 이렇게 은혜 생활을 너무 하셔가지고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잘 나갔던 장로님의 그 지점장이었었는데 거기에 큰 직원이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막 은행 감독원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막 조사하고 막 그거 하느라고 도저히 뭐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동안 막 어려운 상황에다가 이제 그 문제가 수습이 되고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은행을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상가 건물에 2층, 5층을 사용하다가 마침 그 일산 신도시에 그 자리 잡고 있었던 큰 교회가 그 자리를 떠나가 종교 부지 얻었던 큰 교회가 그 자리를 두고서는 그만 다른 교회로 옮기는 바람에 그 종교 부지 큰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수금으로 좀 이렇게 얼마 헌금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은행을 나오시고 나서 그때 갑자기 파이낸스 금융이 우리 대한민국에 붐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제2금융권 파이낸스 금융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치를 해줘가지고 신문에까지 이름이 날 정도로 다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렇게 그쪽 교회당으로 옮기면서 그 일을 그 교회당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더라고. 부어주셔요.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있는 거 얼마 안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누구 성도님들의 지금 사업장을 여셔가지고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종교부지 큰 건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이제 막 새롭게 하소서인가 방송에 나가서 유명 스타가 되셨어요. 그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왜 내가 새벽 예배 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해주셨던가. 조금 있으면 닥칠 그 큰 은행의 사고, 그 어려움이 너에게 환난이 오게 될 것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가 기억하고 그 환난도 이겨나가도록 하라.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거를 간증하는 것이요.
그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었더니만 그 환난도 지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나에게 은행에서 나오게 해주시지만 제 금융권에서 파이낸스 회사를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려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립시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고 우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때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